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하나님 어떻게 이 불편하고 이 낮고 이 천한 땅에서 어떻게 그렇게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었는지 오늘도 우리는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분이 이 낮은 땅에 와서 그렇게 우리들과 함께 사랑하며 사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이 땅이 정말 천국만큼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이 땅만큼 낮아질 수 있었기에 하나님, 그분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땅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정말 예수님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천한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지 못하며 하나님 그렇게 날마다 다툼 가운데 살아갑니까? 이유는 예수님만큼 우리가 마음이 낮아지지 못하고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기에 우리 인생이 고통스럽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너무나도 악함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우리 마음을 낮추기를 원하오니 주의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큼 우리도 낮아질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계속 지금 겸손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것이 뭐냐면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이 마음, 우리가 품어야 되는 이 마음이 뭐냐면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너희는 겸손하라 라고 할 때 이게 권면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참 좋겠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니?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라 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명령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방언 같은 경우에 고린도전서 14장 5절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명령형이 아니고요, 권면입니다. 이 말 뜻이 뭐냐면 방언이라는 것은 은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주시면 하는 거고 안 주시면 안 해도 그만이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은혜 받는데 구원 받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냥 있으면 좋은 건데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가 있으면 확실히 기도할 때 좋죠. 더 오래 기도할 수 있고 덜 힘들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런데 방언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이 떨어지는가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방언으로 하든 한국말로 하든 기도 그 자체는 같은 효력과 능력을 발휘해요. 그게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은사 자체가 기도의 효력을 떨어뜨리거나 더 올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은 있으면 분명히 말할 것은 좋아요. 훨씬 좋습니다. 저도 새벽에는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훨씬 좋은데 없어도 별 상관없고 없다고 해서 있는 사람을 향해서 열등감을 느낄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 이 말을 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최고도 아니고 방언의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은 다른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비교를 하거나 열등감을 느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하라고 할 때 이거는 그냥 권면 형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겸손하라는 이 말씀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명령이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겸손은 은사의 영역이 아닙니다. 겸손의 은사 받은 사람 따로 있고
겸손의 은사가 없는 사람 따로 있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택자가 불가피하게 살아가야만 하는 삶의 양태예요. 이거는 내 방향이 십자가를 길로 넣고 걸어가는 사람이 가야 되는 방향이고 그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여러 방향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감동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마음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성령 받은 사람이 교만하면 그 높아진 마음 때문에 성령님과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즉 성령의 사람은 자연스럽게 교만할 수는 없어요. 성령의 사람은 언제나 교만할 때 그게 괴로움이 되고 언제나 그게 부자연스러워요. 교만하면 여튼간에 거듭난 내 심령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말씀이 교만한 내 심령을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것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겸손이 무엇인지, 그러면 우리 모든 신자들이 본받아야 되는 예수님의 겸손이 무엇인지 이것을 설명하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인 2장 6절에서 8절은 이해하는 게 쉽지 않은 본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뜻을 정확히 알고 나면 이 구절만큼 신비스럽고 이 구절만큼 은혜가 되는 구절이 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어저께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일 뿐 아니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이에요. 그는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전시하려고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겸손이 뭔가? 자, 오늘 말씀의 의미를 풀려면 7절에 나오는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할 때 이 형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헬라어를 보면 어떤 사물의 외모를 표현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형상이라고 할 때 이 형상을 의미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스키마라는 단어고 하나가 몰페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스키마라는 단어가 먼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는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감독이 이 박찬욱 감독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한 번은 박찬욱 감독의 인터뷰를 읽다가 그분이 이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기가 생각할 때 유능한 배우가 누구냐라고 하면 유능한 배우는 그분 말씀을 그대로 이제 가져올게요. 유능한 배우란 구라를 잘 치는 배우가 유능한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배우에게 의사 아니잖아요. 아니 그의 직업은 배우지 의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배우한테 의사 역을 맡겼더니 의사 흉내를 기가 막히게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배우한테 검사 역할을 맡겼더니 이번에는 영락없이 검사 흉내를 아주 기가 막히게 내더라는 거예요. 실제는 아닌데 감쪽같이 흉내를 내는 그 모습,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그 형체,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스키마예요. 그러니까 검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검사 흉내를 내고 있는 그 모습 있죠. 그게 뭐냐? 이게 스키마입니다. 그런데 이 형체를 의미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몰페라는 단어예요. 이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단어예요. 그러면 이 몰페의 의미가 뭐냐? 이거는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그 사람의 형질, 형체, 그 본질, 그걸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몰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꾸며서 건 모습을, 저도 그렇죠. 저도 화장하면 여자처럼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꾸며서 여자나 남자로 분장할 수는 있어요. 남자를 화장 잘하고 가발 씌우면 여자처럼 보이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남자도 여자도 머리 깎고 수염 붙이고 하면 남자처럼 보일 수 있죠. 그거 스키마예요. 그런데 태어날 때 결정된 진짜 성별 있죠.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그 성별 있죠. 그거는 못 바꿔요.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럼 성전환 수술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여러분, 내 본질인 성을 바꾸는 수술이 얼마나 힘든 수술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한다. 그러면 6개월 동안 여성 호르몬을 인위적으로 맞아야 돼요.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성들은 노력해서 여성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성 호르몬이 나와요, 몸에서. 그래서 여러분 피부가 그렇게 고우신 거고, 여러분 목소리가 그래서 남자보다 얇은 거고, 여자의 모든 신체적인 어떤 특징이 전부 다 내가 노력하지 않은 여성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남자는 그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지고 여성 호르몬을 6개월을 투여해야 돼요. 그러면 외모나 목소리가 아주 약간 여성스럽게 바뀌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뭐냐면, 여성 호르몬을 투여하면 가슴도 약간 커지고 목소리도 높아지면서 체형은 일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여성 호르몬을 투여해도 남성성을 결정하는 성기에는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해요. 바뀌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남성의 성기는 외과 수술을 통해서 억지로 제거해야 돼요. 그런데 이 수술도 굉장히 복잡하고 한다 해도 여성의 기능을 못 가져와요. 여성의 기능을 못 가져와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냥 이 수술은 뭐냐면 여성이 되는 수술이 아니고 겉모습을 보다 여성처럼 꾸며주는 일종의 성형 수술이에요. 남성성을 못 바꾼다는 소리예요, 이 말은. 이 말 뜻이 뭐냐면 성전환 수술을 해서 여자처럼 보이는 건 스키마지, 그게 몰패, 그 자신의 본질이 바뀐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못 바꿔요, 이거는. 남자가 여자가 되는 일은 아예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본질인 형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형체가 뭐냐? 그게 몰패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감행하신 이 겸손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냐 하면 6절을 보면 그분은 본질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과 완전히 동일한 몰패, 즉 형체를 가지셨어요. 못 바꿔요. 그분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은 절대 못 바꿔요. 그거는 어떤 외부의 힘도,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못 바꾸는 자기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하나님이기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어떤 형체를 취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서 취하신 형체가 귀족의 형체나 부자의 형체가 아니라 오늘 놀랍게도 종의 형체를 취하셨는데, 그 취하신 종의 형체가 오늘 이 단어를 보면 스키마, 즉 종처럼 연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할 때 형체를 헬라어는 뭐라고 쓰냐면 몰패, 즉 진짜 종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 뜻이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셨죠. 그런데 형체를 가질 때 그분은 생각을 종처럼 생각하고 행동을 종처럼 행동하고 태어날 때 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활해서 하늘에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수행하시는 역할이 뭐냐? 종이에요.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가셨잖아요. 본질이 자기의 그 자리로, 원래 자리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그분이 지금 수행하시는 역할, 그리고 우리가 구원된 다음에 영원 무궁토록 그분이 수행하실 역할이 뭐냐? 그거 종이에요. 그가 이 땅에 오실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종의 몰패를 취해버렸기 때문에 자신 안에 하나님도 있어요. 근데 동시에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동시에 종이에요. 못 바꿔요. 다시는 못 바꿔요. 그는 이 땅에 오실 때 종의 형체를 가질 때 영원 무궁토록 종으로 살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권세자들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하고 무시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분이 실제로 인간들과 섞여 있을 때 행동이며 생각이며 외모까지
도대체 누가 인간 종이고 누가 창조주 하나님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그분의 겸손, 그분의 섬김은 연기가 아니라 그가 취하신 변할 수 없는 본성이거든요. 여기 신비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중국이라는 나라에서도 종종 이제 갑질 영상이 공개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나라에서 막 어떤 그 지체 높으신 분이 백화점에 있는 사람의 뺨을 때리는 영상이 공개됐다고 하죠. 여러분, 그 사람 한국에서 못 살아요. 난리 납니다. 한국의 문화예요. 권세자들이 꿀리지 않는 문화. 그런데 중국에서도 그런 영상이 공개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공개돼도 중국은 우리나라처럼 공분하지 않아요, 국민들이. 왜냐하면 중국의 문화 속에는 섬기는 직분에 대한 무시가 있거든요. 다 무시해요. 중국은 섬기는 행위 자체를 굉장히 천한 직분으로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위에 있는 존재의 역할이 뭐냐? 그게 섬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섬겨요. 여러분, 가장 높은 존재는 여러분 섬겨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섬김을 받기에 생존하고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 안에 계시는 여러분 성령님의 별명이 뭐예요? 파라클레토스. 이 말 뜻이 뭐죠? 그가 우리를 섬기는 영이에요. 그 신비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상 높으면 높을수록 그 역할이 뭐냐? 섬기는 역할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영적으로 성화의 수준이 깊은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섬김의 특징이 뭐냐? 연기가 아니라 체질이에요. 그가 하나님께 깊게 은혜를 받았다. 그럼 그 은혜가 어디로 발현되냐면 그는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섬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거룩의 수준을 알려면 섬김이 생색이 되는지 아닌지를 보면 딱 알아요. 그건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다 더 예수님 닮은 사람, 보다 더 성령의 사람, 보다 더 영성이 높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섬김이 점점 힘들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섬김이 생색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 겸손이 스키마인 사람이 있어요. 섬김이 스키마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겸손해 보이려고 애쓰는데 그 연기를 해보기는 하는데 그의 형체는 교만인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원래 형체는. 그럴 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한테 보다 영적으로 보이고 싶으니까 섬김을 시작을 해요. 하는데 제가 많이 본 바 그 섬김이 얼마 못 가고 나가 떨어져요. 왜냐? 힘들어요. 처음에는 그냥 뭐 그런 거죠. 뭐 본을 보이겠다라고 하면서 시작해요. 시작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연기는 해보는데 마음이 못 낮아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겸손이 자기 형체가 아니라 연기이기 때문에 나중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그 섬김을 끝내요. 더 이상 이어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참 큐티한다는 게 너무 괴로운 게 뭐냐면 여기서 제 성화의 수준을 또 봤어요. 왜냐? 제 이상한 게 뭐냐면 밖에 나와서는 목사로서 섬기는 척을 하는데 이게 몰패가 아니라 스키마, 연기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교회는 와요. 긴장하잖아요. 긴장하니까 섬기는 에너지가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제 본질, 제 형상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집에 가잖아요. 거기는 긴장이 풀려요. 그러면 이제 제 본 모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섬기는 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고 내가 뭔가 하나 해줬는데 제 아내가 고맙다는 말을 안 하면 생색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애를 진짜 피곤한데 애를 제가 이제 목욕을 시켰어요. 근데 아내가 고맙다는 말을 안 해요. 나 이렇게 힘들게 시켰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상하다. 오늘따라 애가 왜 이렇게 깨끗하냐고.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제 아내한테 어떻게든 고맙다는 말을 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이놈의 생색이. 한마디로 가정에 가잖아요. 섬기는 게 힘들어져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제 섬김, 제 겸손이 몰패, 즉 본성이 아니라 이게 스키마, 연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늘 느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목사로서 섬기는 척, 겸손한 척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마음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저 오늘 새벽에 또 회개해야 돼요. 제가 예수님보다 마음이 안 낮아요. 이 마음이 신부는 예수님보다 훨씬 낮은데 마음이 예수님보다 높아요. 이게 교만이에요. 이 언밸런스. 내가 섬기는 예수님보다 신분이 낮은데 내가 섬기는 예수님보다 마음이 높은 거예요. 그거 교만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지금 혈기나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혈기 왜 납니까? 이유는 뭐냐면 내 겸손이 연기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아직 겸손이 내 본성이 못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높은 자가 섬겨요. 하나님 나라는 높은 자가 섬겨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섬기다가 생색이 나고 혈기가 나잖아요. 내가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의가 없고 그 사람들이 경우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마음이 높은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은 혈기 내지 않았어요. 그는 생색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예수님처럼 섬김과 겸손이 연기가 아니라 형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만약 내 마음 가운데 정말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오늘 회개하면서 여러분 내 마음을 예수님만큼은 아닐지라도 예수님 가까이 낮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 그렇게 섬기는 종의 형체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